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채워지는 여부에 따라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인간 욕구를 5단계로 이론화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고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거나 몸의 생리 현상을 배출하는 것, 그리고 수면, 휴식, 호흡 같은 것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체나 감정이 위험과 위협, 박탈로부터 보호받고 불안을 피하려는 욕구이죠. 인간은 누구나 안정감을 추구하는데 취업 문제나 경제, 건강, 외부로부터의 신체적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족할 만하면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정을 쌓고 그리고 애정을 주고받는 것,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제하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형성합니다. 어느 모임에 속하여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교제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면 구성원 이상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 내 삶이 존중받는 것에 관심이 가는 단계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성취,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 욕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삶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상위 단계로 그 욕구를 가지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자기 실현 욕구는 충족이 되면 될수록 그 욕구 자체가 계속해서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표가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욕구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인간은 출생 후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유치원, 학교, 직장, 모임, 우리들에게는 교회도 있겠죠. 교회 등 여러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런 조직 내에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에는 다양한 인간의 행동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메슬로의 욕구 이론은 인간관계, 사회생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
때로는 그들이 애써 외면하는 부분까지 봐야 합니다. 인간 욕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인간의 욕구가 당연히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가면 그 동기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허락하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욕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함께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욕구를 가진다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도 식욕과 그리고 갈증, 배출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울음으로 고난과 불편함을 표현하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송인규 교수님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욕구를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이 된 소원이라는 단어를 욕구와 비슷한 말로 간주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욕구, 즉 소원은 가난하고 소외되며 억눌린 자나 왕가에 속한 자나 그리고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욕구가 욕망, 야망으로 이어지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메슬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면 욕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욕망이 된 욕구는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일과 인간관계의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단계 생리적 욕구에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새치기를 한다면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언쟁이나 다툼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2단계 안전욕구에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과잉 보호에 따라 과하게 주의를 주면 아이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서 자율성과 도전의식, 일상적인 행동과 표현, 자기 주장에 스스로 제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적당한 불안과 두려움이 필요한데 이 영역이 너무 확대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죠. 3단계 소속과 애정욕구가 지나치면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 개인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누르면서까지 그룹이나 공동체에 흡수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존경욕구가 너무 과하면 체면과 명예, 권위에 너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체면과 명예를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권위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5단계 자아실현 욕구가 과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너무 잘하고 싶어서 컨닝을 한다던가 하는 모습들이죠. 거짓말, 겉모술수와 같은 모습도 한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기 실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체력을 잘 관리하여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료들의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창출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두의 성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욕구를 계속 따라가면 욕망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욕망은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비도덕과 범죄를 야기하는데 성경도 욕망을 죄로 간주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추구하고 잡으려 하고 갈망하는 것이 욕망이라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접속되었는데 욕망은 옛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옛 사람을 계속해서 조금씩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만 문제가 나타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욕망은 타인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칩니다. 욕망은 타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또 욕망은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은 사랑과 배려의 정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어떻게 해요?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욕망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욕망은 나와 이웃의 관계에 큰 짐을 안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결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욕구가 발생하는지 단계별로 보았고, 그리고 그 욕구가 과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몇 가지 예로 확인했습니다. 욕망은 포장이 잘 됩니다. 세상은 욕망을 포장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요? 욕망을 가지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욕망이 시험으로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도에게 평생 과제는 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욕망을 포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욕망을 가져보겠다는 뜻이고, 그 욕망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욕망이 나를 넘어지게 하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욕망을 포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욕망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의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덴마크에서 대중들로부터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스벤 브링크만 교수는 자신의 책 절제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여 자원을 고갈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제를 시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하는 품성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좀 더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사회를 고민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절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절제가 고귀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사역의 대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절제의 덕을 장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언어, 화, 정욕, 행동과 관련해서 절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마음껏 욕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유이자 행복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욕망이 주는 자유와 행복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떨어지면 다시 마약을 찾기 위해서 욕망을 활용해서 가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은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 사역의 결과인 절제의 덕을 갖추기 위해 욕망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욕망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동기를 살펴서 정화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인간이 행동을 하고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동기가 일반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욕망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선하지 못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일이 잘 된다고 하며 동기를 숨기거나 동기 자체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과거가 있음을 밝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설령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근거로 삼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도전과 과제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먹는 영의 양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깊은 우물에서 진리와 그것에서 파생하는 삶의 지혜와 윤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영성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이죠. 저부터 시작해야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모두 단단한 음식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단한 영의 양식을 즐거이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소화하여 원수도 떨며 도망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영적 자산과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욕망, 아니 그 하위 단계인 욕구 수준이나 그 정도 선에서의 바램, 생각, 판단조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살았던 한 인물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죠.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차선책으로 정한 비두니아 지역도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엘리트였습니다. 한순간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와 원리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니 가면 되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의 이 감정 영역에 한 방울이라도 감동의 빗물이 적셔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인 줄 크게 착각하고 아시아로 갈 것 같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신앙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제목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바울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싶어서 애써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을 줄지언정 그것을 붙잡지 않으리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의 뿌리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영광스럽게 보여도,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욕망, 탐욕이 저변에 내 안에 숨어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묵상하며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과 주변의 환경이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건강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라고 하는 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기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잡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차원 높은 순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불청객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나의 욕망에 대입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릇된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께 숨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리고 나의 숨은 동기를 꼭꼭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려는 의사와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거죠. 나의 욕망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훨씬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욕구 수준의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두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욕구 중심과 욕망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삶으로 이동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욕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최고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알과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욕망이고 탐욕이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원수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려고 욕망과 탐욕이 괜찮은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나에게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믿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믿음을 새롭게 장착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또한 탐욕이 하나님 한때는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믿음을 새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이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붙잡으라, 이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아니면 너희가 정녕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일터와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참된 예수의 제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포장되었고 탐욕도 포장하여서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포장들이, 그 비닐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희생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믿음, 이 은혜 아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아오니,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아오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